할렐루야. 엘로의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많지만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평안과 힘을 공급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엘로의 성가대와 모든 산소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있으면 모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아무것도 없고 있으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신구약의 한 절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4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공동번역에는 소가 없으면 구유는 말끔해져도 황소의 힘을 빌려야 소출이 많아진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수고와 희생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반대로 수고와 희생이 있으면 소득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가 있어야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투자가 있어야.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다. 이 땅의 육신의 세계에서도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은 우연히 되는 것은 없습니다. 피나는 노력과 땀과 희생이 따라야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더더욱이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예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저절로 생깁니까? 히브리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믿음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요, 안 믿어져. 믿음을 안 주시면. 그 믿음이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잘 때 자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또 교회 나와서 헌신 봉사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운동 경기와 같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자기 개인적인 사생활을 포기해야죠. 자기 개인적인 활동을 절제하고 규칙에 따라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하고 피나는 훈련을 거듭하고 전력 투구를 해야 되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보다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그만큼 더 노력해야 돼. 또 믿음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 한 번을 안 하면 교회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평생을 다녀도요, 말씀 깨닫는 게 유치원생하고 똑같아. 말씀해봐야 못 깨달아. 왜 공부를 한 번 안 하니까. 그게 자손만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구원이죠. 이 구원의 은총이 내 개인과 가정과 사업에 떠나지 않아야 되겠다. 나보다 우리 아들, 딸들, 사위, 며느리들에게 더 좋은 믿음을 갖게 해야겠다. 마음만 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생활 가운데 실천이 없는데.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해야 돼. 그리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 근면은 부지런할 근, 힘쓸 면. 매사에 맡은 일에 대해서 부지런히 힘쓰는 것을 말하지요. 근면. 오늘 본문 잠언서 14장 4절 보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그랬죠.
여기 소는 근면을 상징하죠. 근면을 상징한 동물입니다. 아주 부지런한 동물이죠. 소같이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유는 수고와 고통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왜? 구유가 짐승의 소의 먹이잖아요. 먹이 그 밥통. 나무를 이렇게 파가지고 만든 게 구유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소를 굶기지 말고 매번 그 여물을 풀을 뜯어다가 배다가 가마솥에 넣어가지고 삶아가지고 소 밥 먹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 수고, 고통,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얻는 것이 많으니라 할 때 이 얻는 것은 소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완수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고통과 수고가 따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는 장로로서, 권사면 권사, 또 집사나 각 기관장들은 그의 맡은 일에 대해서 어영부영하면 안 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직분 맡아놓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영부영.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빵꾸난 거 때우듯이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러면 안 되죠. 나에게 직분과 사명과 달란트를 맡겨주신 분을요, 먼저 믿어야 돼. 먼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두 번째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자신한테 한 달란트 주신 주인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중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묻어다가 그거 파가지고 다시 도로 가져와가지고 주인한테 뭐라 하겠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원어 보면 완고한 사람이라. 주인님은 고집 센 분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종은요, 주인을 잘못 알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못 알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둬,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가을에 양식을 다 이렇게 타작해가지고 말려야 됩니다. 이렇게 헤쳐놔야 돼. 말리지 않고 그냥 싸놓으면 어떻게 해? 썩어요. 그래, 그러한 과정이 주인한테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주인 돈 많지 않습니까? 뭐 우리한테 이렇게 시켜가지고 장사하라고 합니까? 하나님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전도를 꼭 해야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과 달란트를 붙잡고 행해야 돼.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믿는다 하면서 행하진 않아. 그게 죽은 믿음이죠. 그게 믿어진다면 반드시 육신으로 동작이 따라야 돼. 행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교회 직분 감당하는데 희생과 고통이 필요합니까? 대충 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수고가 따라야 되고 고통도 따라야 되고 때로는 오해도 받습니다. 직분을 행하다 보면. 내가 싫은 것도 해야 돼. 나는 남한테 싫은 얘기 못 하는데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뜻을 위해서 싫은 얘기 또 할 수도 있어야죠. 지혜로운 사람은 앞에 놓인 수고와 고생을 보지 않고 수고 너머에 있는 이로움을 보는 자입니다. 내가 이걸 잘 감당하면 내게 유익이 있구나, 축복이 있겠구나, 그 이로움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앞에 있는 수고만 봐. 그 직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힘든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에? 앞에 있는 수고만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들게 일하는데 알아주기는커녕 오해를 해? 에이, 더러워서 못 해먹고 있다.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우리 교회 뭐 일할 사람 많은데 나 같은 거 없어도 그만이지 뭐.
바보. 예.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돼가지고 스스로 판단해. 스스로 심판하는 사람 많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 가져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 많아요. 다니엘서 4장 보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바벨론을 다 이렇게 건국하고 나서 신하들한테 딱 성문에 올라가 가지고 묻습니다. 야, 얘들아, 이 큰 바벨론 127도나 되는 이 큰 바벨론 누가 건설했느냐? 당연히 왕이 했죠. 그래, 내가 했다라는 그 말 한마디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정신을 탁 치셨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려면요 얼마나 똑똑해야 돼. 갑자기 왕이 멍청이가 돼버렸어요. 7년 동안 짐승처럼 들에 막 헤매면서 손톱이 막 매 발톱처럼 되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왜? 말 한마디 잘못해. 교만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줘가지고 왕 된 줄 모르고 내가 했다 한마디 하다가. 자, 크게 첫 번째로 없으면 없습니다. 없으면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헬라어 원어 보면 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요 그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놀라운 경륜과 오묘한 섭리와 비밀을 담고 있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기 싫어해. 내게서 헌금하면 돈이 나가는 줄 알아. 기독교는요 내가 먼저 헌금해가지고 복받는 종교. 내가 먼저 헌금하면 복받아. 여기 로마서 11장 35절에 뭐라 했습니까?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랬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거 모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헌금하는 거 아깝게만 생각해. 몰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는 분입니까? 부족한 분입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운행하다가 주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은 갚아주셔. 근데 그걸 몰라. 많은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헌금하는 거 싫어합니다. 헌금하라 그러면은 헌금하기 싫다고 하지 않고 헌금할 돈 없습니다 그래. 돈 없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없으면 없습니다.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죠. 우주 만물과 해와 달과 별과 바람과 그 모든 걸 다 줬습니다. 생명까지도. 사람들은 받지 못한 것처럼 말합니다. 아, 이번 주에 교회 가자. 시간 없는데. 분명히 하나님 시간 주셨죠. 근데 시간 없다고 합니다. 이 땅의 인생들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해서 야, 내가 다 주지 않았느냐? 내가 다 주지 않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요. 우리 몸도 우리 게 아니래. 값을 주고 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거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을 주고 샀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몸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 보면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장사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벌었어요. 점점 막 사업이 번창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창고를 헐어. 너무 작아. 물건 쌓아놓기에. 그냥 더 크게 줬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기 영혼한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지켜봐도 감사를 안 해. 하나님께는. 그래서 그 어리석은 부자한테,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저녁에 너의 영혼을 토로 거둬들이면, 찾아가면 너 그동안 벌어놓은 돈, 너 죽으면은 누구께 되겠느냐? 누구께 되겠느냐? 이 바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깍쟁이 노릇해. 맨날 짠돌이처럼 아끼고 헌금하라고 하면 안 하고,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써보지도 못하고 다 죽어. 네. 바보가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 잠언서 14장 4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은 노력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좀 노력을 해봐라. 또 내 육신의 생활도 좀 노력해라. 그 말씀입니다. 노력해라. 일하지 않고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불안당입니다. 불안당이 뭐예요?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잠언서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이 소는 충성과 희생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사람이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고 쉬운 것만 찾으면요, 집이 가난해. 집이 가난해져. 왜 그러냐? 사람이 게으르면요, 마음의 부패와 죄악이 발생해가지고 마침내는 그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망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이 나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너희들 천국 가고 싶냐? 예,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가만히 있어갖고 천국 갈 줄 알아. 신령한 축복도 힘쓰는 자가 빼앗을 수 있다, 그 말이. 힘 있는 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노력해야 될 것을 특별히 소를 들어서 가르쳐주고 있죠. 많은 성도는 그냥 예수 믿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천국이 내 거고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거래. 침노하는 자의 것이래. 열심히 노력해 천국 간다, 그 말이. 신명기 25장 4절 보니까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일하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고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거 아까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보니까 소를 염려해가지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밭을 가는 사람은 당연히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추수해가지고 많은 돈 걷어들이면 내가 이번에 신발도 좀 사고, 우리 딸내미 좀 대학도 보내고, 많은 소망이 있을 거니. 곡식을 타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대가를 기대하면서 일하는 게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르쳤어요. 그리고 영적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헌금한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일하는 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2절 보면은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담을 잘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일 안 하고 먹기만 하니까 소화가 됩니까? 소화가 안 돼. 밤낮 그냥 잠을 못 자. 배불러가지고. 그러나 일하는 사람은 탐을 달게 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일하지 않으면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잘 안 돼. 사람은 소처럼 부지런히 일을 하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일하도록 창조됐어요. 일할 때 오히려 더 건강한 거예요. 일할 때. 그래서 그런데도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죠. 성경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기 가정과 자기 식구들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좀 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디도서 2장 14절에 있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예. 또 결혼해가지고 혼자 그냥 네 가족만, 네 자녀만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좀 되어다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랬습니다. 히브리 13장 21절에도 모든 선한 일을 너희에게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9절 보면요, 죄진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내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죄짓고 타락한 이후로는 오늘날 우리가 죄진 아담의 후예잖아요. 이 세상이 땀을 흘려야 먹도록 그렇게 돼 있다 그 말이. 그렇게 돼버렸다. 전도서 9장 10절에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힘써갖고 일하라 그 말이.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나중에 음부에 들어가면요, 뭐 일할 게 뭐 있어. 음부에서 고통만 당하는 거지. 계획할 게 뭐 있습니까? 이게 보람이 뭐 있습니까? 일할 것도 없고 보람도 없고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고통만 당해. 뜨거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없으면 없다는 거예요. 일 안 하면 얻는 것도 없다. 뺀질뺀질 놀아가지고 뭐가 있어? 이익이, 열매가 아무것도 없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없어서 없는 삶을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심은 게 없고 일한 게 없고 투자한 게 없고 거둘 게 없어서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또 시인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 행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게 죄래. 그게 죄.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하고. 그러니까 기도도 찬송도 교회 나오는 것도 헌금도 다 믿음으로 해야 돼. 믿음으로 헌금해야 돼.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은 하나님 축복 주실 것이다. 그거 나 믿는다. 그럼 믿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밤낮 힘들고 무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덧입어서 살아가야 될 텐데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 안 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보면요,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어요.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없어.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 올라갔거든요. 9제자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냥 기도하고 막 별 난리를 치고 안 돼.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시끌시끌해. 사람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당신의 제자들한테 우리 아이 병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치더이다.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한테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근데 이 아이 아버지는 좀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문자적으로 성경에 쓴 그 글을 보면요, 아주 공손하게 표현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근데 본질을 보면은 뭐 예수님 할 수 있고 한번 해보십시오. 고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고쳐주세요. 이런 투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면서 이 벙어리 귀신아, 그 이야기에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이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아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창피해가지고 말 못하고 있다가 다른 집 들어갈 때 조용히 물어봤죠. 선생님, 우리는 왜 귀신을 등이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 보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돼. 다른 거 가지고 하면 안 돼. 물론 제자들도 기도했죠. 너 평상시에 기도 안 했잖아. 그 말이. 너 평상시에 기도 안 했잖아. 너희들에게 기도가 없었지 않았느냐? 없으면 없어. 평상시에 기도의 영역을 쌓지 않았으면 위급할 때 아무리 기도해봐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요, 대부분 100년을 못 살고 갑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떠나야 돼. 영원히 이 땅에 붙어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보면요, 하루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를 살면 하루를 산 만큼 하나님 앞으로 갈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보면은 분명히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그 얘기. 세상에다 마음 뺏기지 말아라. 다 지나가게 돼 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니까 이제 앞으로 그 나라에 가면은 생명책이 있고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생명책과 책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보니까 무릇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불못에 던지우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옥 간다, 그 얘기예요. 지옥 간다. 여러분, 생명책에는 뭐가 기록될까요? 생명책에 뭐가 기록됩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기록되겠죠. 그런데 이름만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뭐 그냥 믿음 생활 하긴 하지만은 아이고 뭐 하나님 믿어봐야 뭐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욕하고 아이고 믿어봐야 소용없어. 교회 열심히 해봐야 뭐 거기 찾아보세요. 그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 다 들으셨어. 다 들으시고 경건한 자, 경건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념책이 뭡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적어놓는 책이 생명책이죠. 생명책. 그 생명책만큼 기억해야 될 중요한 기념책이 어디 있어? 생명책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생명책에 다 기록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의와 자기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거는요, 점 한 개도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 관심도 안 가지셔. 야, 너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구나, 차가 몇 대였구나, 아무런 관심 안 가지셔. 그런 거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한 것만 기록되지.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거짓이 없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날마다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아 나한테 좀 친근히 해라, 가까이 좀 해라, 구약에 3번이나 말했습니다. 3번이나. 가까이 안 해. 입으로는 가까이 한다고 하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기도는 잘해. 기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말로 가까이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랬습니다.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죽여가지고 토막토막 내가지고 불에 태워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내한테도 아무 얘기 안 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났죠. 종하고 아들 불러다가 야, 나하고 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자.
데리고 장작하고 불하고 준비해가지고 떠났습니다. 모리안산으로. 사흘길을 걸어가지고 거의 다 도착할 쯤에 이삭이 묻죠. 아들이, 아버지, 나무하고 불은 있는데 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이요, 순간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슴을 핏으로 찌르는 질문이에요. 야, 재물이 너야. 너 잡으려고, 너 죽이려고, 하나님 앞에 너 바치려고 그럼 가는 거야?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하는 거예요. 야, 재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가 그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러고선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가지고 탁 장작불 쌓아놓고 아들을 앉혔어요. 거기다 아들을 앉히고 탁 묶고, 실제로 칼을 들어가지고 이삭을 치려고, 목을 치려고 내리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신지 두 번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러시면서 창세기 22장 12절 보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구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그 믿음이 행함하고 일치가 됐어요. 그냥 말로 그냥 쥐야 잘 믿는 것처럼 그리 떠벌리지 않았습니다. 행함하고 믿음이 일치된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요, 행해야 돼. 네. 경외하는 그 마음과 노력을 가지고 행해야 돼. 행함은 없어. 말로 다 하죠. 말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광이 있다고 해서 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피나는 노력과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힘쓰고 애쓰고 노력과 수고 없이는 큰 금광이 있다 할지라도 금 한 돈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기회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기회, 찬송할 수 있는 기회, 기도할 수 있는 기회, 돈 버는 기회, 번 돈을 쓸 수 있는 기회, 시간 다 줬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줄만 알지 쓸 줄은 몰라. 쓸 줄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다 줬어요. 살게끔. 전도서 6장 1절 2절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한 것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냥 다 받아놓고 누리지 못해 다른 사람이 누려. 열심히 번 사람 따로 있고 열심히 쓰는 사람은 따로 있어. 이게 악한 병이래. 이게 돈을 벌었으면은 쓰고 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써야 될 때는 써야 돼. 쓸 줄 알아야 돼. 이게 성도지간에도 어려움 당한 사람 보면은 당연히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사상이에요. 도와줘야 될 텐데 도와주지 않아. 내가 애써서 버는 돈인데 왜 너 도와주냐 내가. 응? 가난한 자 봐도 외면해. 그냥 손을 꽉 쥐고 펼 줄은 몰라. 여러분 축도할 때 이렇게 축도하는 거 봤습니까? 손 피고 축도하는 거예요. 왜? 주는 거예요 다. 누구 베풀고 주려면요 손을 펴야 돼. 사랑해주고 보듬어 주려면 손을 펴야 돼. 이렇게 뭐 보듬어 주는 거 봤어요? 이렇게 꽉 쥐고 안 놔. 예. 돈은요 돌고 도는 게 돈입니다. 이 돈은 돌아다니는 그 돈을 가지고 내게 들어왔을 때 감추고 꽉 쥐고 감추고 있으면요 역적되는 거예요. 역적이 뭡니까? 같은 나라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그 공동체를 고발하고 말이야 대적하고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그게 역적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대적해. 하나님 찌르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게 역적이죠. 그게 마태복음 19장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대. 얼마나 어려우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약대 등이 꾸불꾸불하잖아요. 네. 낙타. 약대 등이 또 꾸불꾸불해 이렇게 M자처럼.
그게 어떻게 조그만 예루살렘 성문 곁에 있는 조그만 바늘귀 문이 있습니다. 거기로 짐승은 못 들어가고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어. 허리를 구부려서. 근데 거기를 어떻게 통과하냐고, 약대가. 마치 약대가 바늘귀 문을 통과하는 게 더 쉽대.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부자가 천국에 한 명도 못 갑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왜? 자기 재물 믿거든. 하나님 믿지 않고. 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못해. 부자는요, 그 돈 합니다. 아까워가지고. 사람은 못해.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낙타를 바늘기보다 조그맣게 확 순간 만들거나 하나님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능한 하나님 붙잡아야 돼. 하나님 마음에 들게끔 해야 돼. 예. 내가 돈 준 것, 나에게 돈 준 것도 부자가 되게 한 것 다 하나님이야. 하나님 옆에 많이 바치세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세요. 하나님 천국 안 데려가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매달리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이.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과 나를 소홀히 여깁니다. 소홀히 여기는 자에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한테는 날도 다 날려버리고 기회도 다 날려버리고 몸도 젊음도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야 될 텐데 다 날라가. 다 날라가. 어느덧 몸이 늙고 병들고 다 날라가. 나태와 안일주의 사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빼앗아가는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일하기 싫은 마음, 편안한 것만 찾는 마음, 도둑놈 심보에 강도와 같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했다고 핍박했어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일합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쉬시는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그 회복시키려고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딸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딸이 돌아오기까지 잠 잡니까?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려고.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로 구속 역사의 섭리를 이룩하면서 내가 죄질 때마다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말씀 받을 기회, 교회 나갈 수 있는 기회, 돈 벌 수 있는 기회, 좋은 친구 만날 수 있는 기회, 그거 다 깨닫지 못해. 아무리 좁아야. 시편 49편 20절 보니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존귀한 게 처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면요, 짐승하고 똑같이 짐승. 멸망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목숨까지 내놓고 일하셨어. 일할 때 그냥 일한 게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일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주셨어요. 기독교는요, 일하는 종교입니다. 노는 종교가 아니야. 일하는 종교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볼 때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으라 그 말이. 죽으라. 안 먹으면 죽잖아요. 일하기 싫어하면은 먹지도 말게 하래. 죽으래. 죽는 게 낫다 차라리. 살아가지고 맨날 남의 기생충처럼 남의 거나 뜯어 먹으려고 하고 죄만 짓고.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여기 구유는 히브리어로 에부스입니다. 에부스. 무슨 뜻이냐? 가축의 먹이나 곡식을 보관하는 곡간이라고 나와요. 곡간. 이게 분명히 소가 없으면 구유가 지저분하지 않죠. 깨끗해. 소 밥 먹일 일도 없으니까. 근데 원어에는 소가 없으면 곡간이 비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곡간이 비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의 곳간이 비면 되겠습니까? 교회 어카운트에 달러가 비면 되겠어요? 아니, 낼 거 많은데 돈이 없어. 교회 유지하지를 못하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리석고 게으른 자의 곳간은요, 텅텅텅 비어. 어리석고 게으르고. 잠언서 13장 4절 보니까 게으른 자의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소 길러본 분 있습니까? 소 길러보신 분. 소 기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매일매일 풀 베다가 염을 끓여 먹여야 돼. 염을 끓여서 똥 치워줘야죠. 또 새끼 나면은 다 이렇게 관리해줘야죠. 예? 그런데 소가 없으면요, 곳간이 비는 거예요. 곳간이. 소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하나도 없어. 소가 없으면.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 부지런함이 없으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에 유익이 없어. 유익이 없어. 교회는요,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 소처럼 많아야 됩니다. 일하는 사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아야 돼. 그 일한다고 무슨 비용 막 교회에 청구한다고, 뭐 이렇게 많은 돈 쓰냐고 말이야. 그럼 가만히 있으면 쓰지 않죠. 그러나 발전이 없어. 일하는 사람 뭐 먹는다고 할 때 먹여야 돼. 일하는 사람 튼튼해야 일에 힘 있어야 일하죠. 먹는 거 아깝다고 망을 씌우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1달란트 받아가지고 그 일하지 않고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온 종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땅에 묻었다가 일 안 하고 가져왔으니까 게으르다는 건 이해 가는데 그 앞에다가 뭐라고 했어요?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예. 분명히 일할 수 있는 조건과 달란트와 기회와 재능과 다 줬는데 시간까지 또 왜 일 안 했어?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주님은 일하지 않은 자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도 갖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8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할 때, 직분 맡아가지고 일할 때 태만히 해. 게을러 터졌어. 일 안 해. 그럼 저주받는다 그 말이. 그리고 자기 칼로 금해가지고 피를 흘리지 않아. 분명히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 다른 그 족속 다 그냥 쳐서 죽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죽이는 거 싫은데요. 나 피 보는 거 싫은데요. 나 이렇게 어려운 일 하는 거 싫은데요. 안 해. 분명히 칼을 갖고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검을 줬는데도 사용하지 않아.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저주당한다 그 말이야. 저주당한다. 성경에 보면은 삶을 빛나게 살다가 간 위인들이 많죠. 반면에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고 자기 이름만 내세우다 간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시간과 몸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고서는 어찌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수고와 희생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없습니다. 우리 산소만교 성도님들은 사도 바울처럼 충성된 마음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두 번째는 있으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 있으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먹는 쌀 한 톨 속에는 농부의 땀이 3방울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쌀 한 톨의 열매를 얻기까지는 땀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가 있어야 열매를 맺고 수고하는 과정이 있어야 얻는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마찬가지.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능만 의지하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쓰는 그러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은 우연히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는 거예요. 성경 볼 때 부지런하고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목해. 유심히 바라보십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졸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집중해서 말씀 듣고 깨달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지런했습니다. 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브라함의 충성을 봤어. 느헤미야서 9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내가 복의 근원 삼아주겠다. 복덩어리.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받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해. 그 마음 보니까 충성된 마음이 있어. 또 부지런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친구 삼아주셨다고 그랬어요. 친구. 그 말씀이 역대하 20장 7절과 이사야 41장 8절, 야고보서 2장 23절, 신구약에 딱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역대하 20장 7절과 이사야 41장 8절, 야고보서 2장 23절. 하나님의 만인간 중에 친구가 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명예나 지위나 물질이나 믿음은요, 이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소유하는 게 오랜 인내와 수고와 마음고생이 뒤따르기 마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기가 맡은 직분이나 그 하는 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또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소마을교회 여선교회 성도님들은 사명에 앞치마를 두르고 일하세요. 일할 때 그냥 일하지 말고 이거 내가 반드시 목숨 걸고라도 해내야 된다. 설거지 하나를 할 때, 음식을 만들 때, 뭐 봉사할 때 그냥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사명에 앞치마 두르고 몸 사리지 않고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은 작업복 입기를 즐거워하고 교회의 헌신과 봉사과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좋은 옷 양복 입고 왔는데 이거 버릴까 봐 이거 아예 작업복 갖고 오세요. 교회 일 있으면. 일하는 거 싫어하지 말고 그냥 앞장서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라 그 말이. 결론적으로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면, 또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까지 살아온 생에는 부끄러운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남은 생애만큼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어요. 절대로 신앙에 퇴보가 없고 언제나 전진했습니다. 앞으로 전진.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리석은 신앙이냐 아니면 지혜로운 신앙이냐의 판단은 나태를 선택하느냐 근면을 선택하느냐, 각자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담한테 맡겨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주관하라, 이 세 가지 명령, 이 세 가지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노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뒹굴고 나몰라라 하는 자가 아니에요. 땅을 정복한다고 할 때 지역적인 조그만 땅 하나 정복하기도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를 우리한테 맡겼습니다. 왜? 능히 가능성이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신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없어서 할 수 없고 있으면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문의 진리입니다. 불문의 진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이게 떡은 뭡니까? 이 땅의 육신적인 물질을 말하죠. 이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이게 오늘도 다 잃어버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돌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승리의 역사만이 충만한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19년도 11월 마지막 주일을 당해서 없으면 없고 있으면 모든 것이 있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신앙의 발걸음을 돌아볼 때에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사람처럼 불평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그 나라 갈 때까지 아브라함과 같이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세계는 오직 전진만이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 산소만교회 가정들마다 성별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전진하는 믿음의 성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낙원한 사람이 없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살아갈 때에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형통으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만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님의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 기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같이 은혜의 찬송